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마태복음에 보면 26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세 제자를 데리고 와서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일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히려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던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리라. 일어나라, 함께하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반복적인 겁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마음에서 갈등이 사라질 때까지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인자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이 고난 받으시고 장사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주님은 5번이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반복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이제 그때가 다 돼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세 제자만 데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에서 기도하게 만들고 나머지 제자들은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가능하면 쉬운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능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사실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 찔리고 이거는 현실입니다. 현실 앞에서 타협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편하게 믿고 싶고 편하게 주님을 섬기고 싶고 적당하게 섬기고 싶고, 그러나 주님은 3번 반복해서 기도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겟세마네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날마다 매일 내 뜻이냐 하나님 뜻 사이에 갈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거침없이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러나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시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유혹, 환경이 오면 그때 빠져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 본을 보이사 반복적으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어떨 때는 12번이라도 하고 어떨 때는 밤이 낮도록 기도하고 아주 절박한 상태가 올 때까지 정말 기도 안 해주면 나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작년에 은혜 빌린 돈을 갚아야 될 상황이 와서 참으로 절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기도하고 내 손에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절박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일하겠다 하면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도 교회도 정말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 보내주시고 사람들이 정말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와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는 것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이 지역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고 소라오고 또 사랑의 수고와 전도와 이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은 사람을 믿을 때까지 그리고 또 구원 상담해주고 아버지 뜻은 모든 사람이 믿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왜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먹을 것을 주시고 다 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고 누군가는 한 사람은 제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는 거. 그래서 믿을 때까지 그래서 기도하고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행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상한 기도도 많이 해요. 사실은 뭐 다 해야 되겠지만 우리 또 두 번째는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7장 44절 45절에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것처럼 기어다니는 짐승들로 인해서 너희가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땅만 쳐다보고 사는 육신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더러워지지 말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구원했으니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 우리는 복음으로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이미 주의 보혈로 거룩해졌습니다. 신분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내면 속에서는 우리는 죄가 있고 죄성이 있고 과거의 습관이 있고 또 익숙해진 습관들과 욕심들이 있다 말입니다. 만약 그대로 살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싸고 다투고 그리고 잘못하면 감옥에 잡혀가야 되고 남을 속이길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라고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내가 거룩한처럼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도 너희가 모든 행실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의 태도나 동기까지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의 심사를 통촉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의 끝 쳐다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상태가 되어버릴 수 있느냐? 계속 나는 내 속에 무슨 생각이 무슨 욕심이 박혀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내 육신의 생각들이 박혀있는 생각들이 쭉쭉 빠져나가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언어 치료가 되고 내 생각이 깨끗해지고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람이 흔들지 않아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의사에게 내 몸을 보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보이고 아버지 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 도우심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넘어지기 쉬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제는 초연해지고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죄가 내 안에서 멀어져 버릴 때까지 내 안에 있는 그 생각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찾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말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정직한 심령을 가진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는 주의 동기까지도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내가 이걸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가 이루어지고 보혈 외에 복음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고 기업을 얻고 정말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거룩을 삶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자기 자신과 욕심과 마귀와 예수님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권능이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딱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리고 내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전도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데려올 정도로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면 성령의 능력을 풀고 재정이 필요하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철저하게 이기적인 신앙 속에서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베푼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것도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래 잘했다.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너를 위해 내가 죽은 거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돌봐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는 대로 내가 나를 봐야 하나님 관점이 나를 봐야 돼. 그럼 하나님 앞에서 가장 VIP 넘버원이 나예요. 나. 아멘. 네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해야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이웃을 바라보면 주님, 저 자매를, 저 형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까? 잘해주라면 잘하고 조심하라면 조심하고 감사하면 감사하고 함께하라면 함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아가페 사랑이 실천되어지면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율법적인 사랑은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마지노선 온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서 커밍아웃 해가지고 나오면 우리는 기꺼이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33절 이전에는 의식주 때문에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걱정이 된 거야. 이미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불렀잖아요. 그리고 5장 6장 이미 제자들인데 예수님 가만히 쳐다보니 제자들 마음속에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들아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다 안다. 내가 채워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라. 그래서 사명의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우리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이 제자들의 첫 번째 사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이 장사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건 뭘 해도 상관은 없어. 그러면 영적인 삶이 나오지 않고 교회 주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순서를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선순위 정말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가 길러내야 된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뭐냐? 우리가 금요일마다 겟세마네 기도는 뭐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 뜻대로만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너를 위해서 죽어져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책망받을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금요일 밤마다 모여서 내 뜻을 죽이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주변 사람들을 전도해서 믿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랑하며 살며 공동체를 세며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현실 앞에서 그 현실 앞에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밖에만 나가면 현실 앞에 타협해버릴 시험에 들 것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기도해요. 기도는 왜 하느냐? 실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현실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는 이 겟세마네 기도는 반복을 통해서 응답이 될 때까지 내 마음이 평강이 올 때까지. 그래서 얘 가자. 제자들이 그랬죠. 가자. 죽으러 가자.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도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거룩하게 살고 자비를 베풀면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긴 감사합니다. 우리 겟세마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 쉽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현실 앞에서 현실 상황 실제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타협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아버지 앞에 참 불순종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나가기 전에 먼저 겟세마네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반복적으로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평강이 올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낭망치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시만 개인 기도할 시간 잠시만 갖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